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백성에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나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그들이 금식을 하여도 나는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겠다. 또 그들이 번제물과 곡식 제물을 바쳐도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다. 나는 오히려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전멸시켜 버리겠다. 그래서 내가 아뢰었다. 그렇지만 주 하나님, 저 예언자들이 이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기근이 오지 않는다. 오히려 주님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화를 주신다 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예언자들은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 나는 그들을 예언자로 보내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명하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말하지도 않았다. 그들이 이 백성에게 예언하는 것은 거짓된 환상과 허황된 점괘와 그들의 마음에서 꾸며낸 거짓말이다. 주님께서 그 예언자들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은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였다. 이 땅에는 전쟁과 기근이 없을 것이다 하고 말한 예언자들은 전쟁과 기근으로 죽을 것이다. 그 예언을 들은 이 백성도 기근과 전쟁에 시달리다가 죽어서 예루살렘 거리에 내던져질 것이며 그들을 묻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내들과 아들, 딸들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니 이것은 내가 그들 위에 재앙을 퍼부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설교 제목은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후반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 앞서 그의 제자들에게 그들이 좋은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주시고 좋은 것을 찾으면 그들이 찾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이 틀림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앞서 제가 봉독해드린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이 비유 말씀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이라도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지 않고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지 않을 것인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틀림없이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과는 정반대로 행동하십니다. 11절에 은총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토부라는 그러한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요. 좋은 것, 좋은 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바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을 때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인 16절에 재앙이라는 이 단어는 라아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것인데요. 나쁜 것, 나쁜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토브라는 단어와 라하라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정반대의 뜻으로 자주 사용되는데요. 이 뜻에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 이 설교 본문을 요약하면은 이렇습니다.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좋은 것을 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쁜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나쁜 것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1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무슨 보복을 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조금 더 본문의 이 말씀을 생생하게 번역하면은 이렇습니다. 나는 그들의 나쁜 것, 즉 그들의 악행을 그들에게 되돌려 퍼부어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악한 행위에 대한 그 결과가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의 백성들이 평화를 구했는데 칼과 기근과 연병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마태복음의 비유를 다시 인용한다면 왜 빵 대신에 돌을, 생선 대신에 뱀을 주신다고 하시는 걸까요? 오늘 설교 본문은 하나님과 예레미야 사이에 행해진 대화의 후반부입니다. 이 대화는 14장 1절부터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글 성경으로 봐서는 알아채기 힘들지만 1절부터 10절까지는 시 형식의 대화이고 11절부터 16절까지는 산문 형식의 대화입니다. 저도 주석서를 보고 알았습니다. 신학을 공부해서도 어디가 시인지 어디가 산문인지 한글 성경을 봐서는 잘 알 수 없고요. 이런 뉘앙스나 느낌을 알면 참 좋을 텐데 이런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흥미롭게도 이 전반부와 후반부는 같은 주제가 반복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주제를 반복해서 한 번은 시의 형식으로 다시 한 번은 산문의 형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주제를 반복한다는 것은 그 내용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단호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화의 전반부와 후반부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1절과 6절, 1절에서 6절, 그리고 11절과 10절입니다. 이어서 예레미야가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 심판의 유예를 간청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고요. 전반부는 후반부는 13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간청을 거절하시면서 강력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시 형식의 전반부에서는 10절 말씀이고요. 산문 형식의 후반부에서는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긴 하지만 이제 31장, 한참 후인 31장 정도 가야지 그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지금 심판에 대한 말씀을 단호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구하면 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러지 않으신 걸까요? 저희는 이제 자주 저희 교회에서는 반복해서 이제 이야기해서 이런 오해가 조금 많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요. 신약의 하나님은 관대한 용서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구약 시대의 하나님이나 신약 시대의 하나님이나 그리고 지금 오늘날 이 시대의 하나님이나 똑같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그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은혜와 긍휼을 풍성하게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모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자신을 떠나 악을 행하면 먼저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어느 때나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오랫동안 기다리십니다. 이 또한 어느 시대에나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즉각적으로 심판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을 무섭고 두려운 분으로 생각하게 하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어떤 행동입니다. 그런데 심판은 예레미야 시대에 갑자기 나타나거나 신약 시대에는 사라진 그러한 신비한 교리가 아닙니다. 심판은 신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에서 설교된 일관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레미야가 선포한 심판에 대한 이 메시지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밝히신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 바로 앞 문단,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전반부에 해당하는 1절부터 6절에 묘사된 기근과
가뭄의 심판은 이미 신명기서에 선포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20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악한 일을 하고 주님을 잊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무더위와 한발과 열풍과 썩는 재앙을 내려서 당신들이 망할 때까지 치실 것입니다. 당신들 머리 위에 있는 하늘은 노시 되어서 비를 내리지 못하고 당신들 아래에 있는 땅은 메말라서 쇠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당신들 땅으로 모래와 티끌을 비처럼 내려서 마침내 당신들을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그런 가뭄, 기근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이러한 심판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서 그 절정을 이룹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변덕스러우신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어떤 재물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에 갑자기 기분이 상해서 즉흥적으로 심판을 내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약속에 따라서 그리고 예고하신 대로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신명기 28장 20절 말씀처럼 당신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를 따르는 백성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당신들이 악한 일을 하고 주님을 잊게 될 때에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십니다. 따라서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심판의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듣는 심판의 말씀도 뭔가 새롭다면 잊고 있었던 말씀입니다.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에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일을 했던 것이죠. 선지자로서. 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로서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런 역할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아주 단호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는 기도를, 즉 그들의 좋은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뭔가요? 기도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교제하고 대화하는 수단입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하는 가뭄 때문에 금식해도 간청하는 외침을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금식이라는 경건 활동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낮추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는 그런 표시입니다. 동물을 불살라 바치는 번제물과 곡식 제물, 이 또한 모두 받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번제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제사로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자의 전 인격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런 표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저녁으로 매일 정기적으로 이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곡식 제사는 한자로 소제라고도 하는데요. 성결한 생애를 하나님께 약속하는 표시로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곡식 제사, 또 짐승을 바치는 제사, 피를 흘리는 제사 모두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기근과 연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전멸시키겠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대화를 단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어떠한 종교 의식도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들이 기도, 금식, 제사와 즉 오늘날의 예배와 같은 종교 의식을 행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행을 하고
선교도 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악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형식적인 말을 통해서 그리고 외적인 종교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달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다가오는 심판을 아니면 임박한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고의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악을 행하고 살다가 안식일이 되어서 오늘날 같으면 주일이 되어서 간단한 예배 의식을 지키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죄들이 다 사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억압하고 속이고 간음하고 괴롭히고 이웃을 넘어뜨릴 덫을 놓아도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심판은 자동적으로 혹은 기계적으로 무력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자신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건생활과 예배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또 이 외적인 경건생활과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시킵니다. 형식적인 종교의식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죄를 은폐하거나 감소시킬 수 없습니다. 얄팍하고 위선적인 의식으로는 다가올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의식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레미야 시대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살아가지 않고 다른 신을 쫓아가서 그것들을 섬기며 경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모든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약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멈추시거나 미루시게 하기 위해서 1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거짓 예언자에게 돌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죄를 지었는데 그게 거짓 예언자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전쟁은 일어나지 않고 기근도 오지 않고 오히려 평화가 확실히 온다고 선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죄가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주장이지요. 물론 예레미야가 이렇게 주장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데도 그 사실도 또 그로 인해서 다가올 심판도 부인하며 오히려 평화를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예레미야가 조금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하면은 좀 미뤄볼까 이런 마음속에 나름대로 뭔가 구실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거짓 예언자들을 예언자로 보내지도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령하지도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된 환상과 허황된 점괘와 자신들의 마음에서 꾸며낸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성경과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신이 메시아라고 직접 주장하는 사이비 교주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 때마다 하나님께서 특정 후보나 특정한 정당을 선택하셨다고 선전하는 그러한 거짓 목사도 있습니다. 목사라는
직위와 권위를 이용해서 성폭력을 행하고 교회 공금을 유용하고 성도들을 이용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는 성도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악행에 대해서 회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것이고 그 일로 심판받을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이렇고 목회자들도 이런데 또 교회 중직자들도 이런데 아무 일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책임 전가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거짓 예언자들의 거짓 예언과는 별개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잊고 각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악을 행한 사람들 중에는 거짓 예언자에게 속아 악을 행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거짓 예언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자신의 악행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거짓 예언을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예언자가 필요했던 것이죠. 악을 행해도 기도와 금식을 하고 제사 예배를 잘 드리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평화가 지속될 것이라는 예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짓 예언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고 싶은 말만 믿으려 한다는 사실을 잘 파악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거짓 예언자일수록 거짓말을 하는 사람일수록 사람들의 심리를 아주 잘 이해하고 파악합니다. 그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점에서 거짓 선지자와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은 공범이었습니다. 따라서 15절, 16절을 보면요. 거짓 예언자와 그 예언자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이 같습니다. 거짓 예언자들과 백성 모두 심판을 받아서 전쟁과 기근으로 죽을 것입니다. 그들의 시체는 길거리에 내던져져도 묻어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 악한 일을 퍼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시대의 상황은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과 목회자를 보면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이용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만 검색해봐도 누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고 성령을 이용하고 있고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유튜브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명예를 얻으려고도 하고요.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고도 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악행을 덮으려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유예되거나 더딜지 모르지만 결코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면 심판은 기정사실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심판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경건생활과 예배가 심판을 피하는 만능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빵을 구할 때 돌을, 생선을 구할 때 뱀을 주십니다. 평화 대신 전쟁과 기근을 주십니다. 이것들이 최종적인 심판이기도 하지만 최종적인 심판을 알리기 위한 수단이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금식과 예배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할 때만 유효합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 우리는 거짓 말씀에 속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악행에 대해 거짓 예언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그리 교회 안에서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연합하고 연대함으로써 거짓 복음에 속지 않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여 우리 축복하소서. 당신의 평화를 주소서.